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가족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인데요. 착공한 지가 1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중입니다. 뭐 얼마나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멀리서 보면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한 출판업자가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바르셀로나만의 대성당을 짓자는 운동을 벌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1882년 가우디의 스승이었던 비아르란 사람이 참 좋은 뜻이라며 무보수로 성당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싸게만 지으려는 교구의 뜻에 밀려 비아르는 제자 가우디를 후임자로 추천하고 1년 만에 물러납니다. 그때 가우디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가우디는 비아르가 설계한 초기 디자인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1926년 그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 때까지 43년을 교회당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이후 스페인 내전으로 중단되었고 설계도 일부는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이후 후배 건축가의 연구와 도움으로 지금까지 건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 재원은 오로지 기부금과 지금도 입장료를 받아요. 성인은 15유로, 그러니까 한 2만 원쯤 되지요. 학생은 13유로라는 입장료, 그러니까 기부금과 입장료 수입만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완공할지 몰라요. 뭐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한 10년 내에는 완공하지 않겠냐 그런답니다. 교회당 지하에는 낙골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무슨 성인이나 왕 같은 사람을 주로 안치해요. 근데 로마 교황청은 가우디의 신앙심과 업적을 기려 그를 지하 낙골묘에 안치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천주교 교회당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이 점이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나은 점입니다. 그런 건축물은요, 그냥 건축물이 아닙니다. 신앙심과 정성, 또 거기에 따른 예술성, 노력이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신앙의 표현이죠. 가시적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외부는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조각품입니다. 내부로 들었으면은 강단 뒤로 빛이 스테인드 글래스로 빛이 들어오고 열로 빛이 들어오고 천정은 높고 그런 데서 사람들은 그 순간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충만합니다. 거기서 자신은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가우디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당을 설계하고 죽을 때까지 건축에 매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일찍이 그조차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압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 신앙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시아,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창했습니다. 교회 건축물이 주는 감성을 포기했습니다. 어째서 그래야 했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믿음과 은혜는 신앙인 각자의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말씀만 남습니다. 천주교의 교회당이 있으면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교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다면은 우리 개신교는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라는 형식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회중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경외감을 느껴야 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경외감을 느끼듯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교회의 말씀으로 인한 경외감이 없다면 차라리 천주교 예배 형식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깊이 새겨야 할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교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가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냥 은혜가 넘쳤습니다. 자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상황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종교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믿음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교회당이라는 건축물이나 강단의 말씀은 외부에서 주는 충격입니다. 내면 세계가 그 충격에 반응하면서 경외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자아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경외감과 자아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경외로운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아를 잃은 상태입니다. 평소 삶에서 가졌던 의문이 말씀으로 퉁치듯 풀립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외감에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그냥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 3명이 멀리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반학기 신학 수업을 마치면 목회 일선으로 나갑니다. 이번에 긴 연휴 기간을 통하여 꼭 이름을 붙이자면은 종교 탐방의 기회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앞서 합천 해인사를 거쳐서 저에게 왔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장르신학대학교 채플에서 설교했는데 그때 한 번은 만나야겠다 그랬답니다. 그들이 제게서 무엇을 얻고자 했겠습니까? 그들이 제게 듣고 싶은 것은 목회로 성공하는 무슨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것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불교 승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폈다 그럽니다. 인간에게는요, 본디 이런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삶에서 살려내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열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루고 싶은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또 믿는다고 합니다. 믿고 싶은 것은 이미 정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열망과 하나님의 요구가 충돌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요, 무교신앙입니다. 무교는 오로지 신앙인의 열망과 바람만 있습니다. 신의 의지 같은 것은 없어요. 우리 신앙은 나의 의지를 버리고 신의 의지를 찾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일단 그것은 신앙의 동력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 믿음은요, 십자가 믿음입니다. 모든 능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 기독신앙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요약하면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의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대개는 십자가 하면은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다든지 고난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마카리오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에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 만족감을 복이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거기에는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있습니다. 인간도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사랑하면요, 내가 사라져요.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는 거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없다고만 합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복은 그래야 합니다. 많이 그래야 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면은요, 그게 없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느 면에서 그런 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없다는 그것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없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문제입니다. 오지에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위험에 처해서도 할 수 있는 동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회당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경외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상만 있어요. 사실 십자가가 이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쉽고도 어렵습니다. 어렵고도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을 떠올립니다. 죽는다든지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럽니다. 십자가의 핵심 가치는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노래에는 자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방법론이지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자기는 사라집니다. 자기가 없으면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성당 얘기를 했겠습니까? 성당에 가면은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점에 우리 개신교의 예배당은 좀 약해요.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거기에 건축가는 많은 노력을 들인 거예요. 돈이 얼마 들였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에서 경외감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어떻게 경외감을 느낄 것인가? 성당에서 경외감은 일단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경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얻으려면은요, 십자가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점에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일학교 아이들 다 외우고 있어요. 결국은요, 영생입니다. 영생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해야 해요. 얘기하는 데 있습니까? 저는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추후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설교를 보세요. 영생을 말하든가. 이게 핵심이에요. 영원히 산다고만 했지
영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불교하고 구분할 수 없는 극락이니 천국이니 천당이니 왕생이니 이런 식으로만 대충 얼버무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요, 복으로 딱 굴러떨어져요. 성경이 말하는 복 말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으로 떨어진다 이거지요. 또 복은 돈이지요. 그러한 복은 반드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경외감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내가 없어요. 그러나 돈은 내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 문제를 잘못 짚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의 자랑만 남아요. 그래놓고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이 지적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민망합니다마는 누군가 제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조 아무개 목사와 요즘 아주 시끄러운 김 아무개 목사에게 구원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10번을 물어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중하다 싶으면 저것을 택합니다. 저것보다 이것이 중하다 싶으면 이것을 택합니다. 모든 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었다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을 한다는 거지요.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에게는요,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영생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안목이 있으면요, 그것 놓칠까 싶어서도 이것을 다 없애지는 못해도 조절은 해요. 그들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복음이 최고 가치라고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최고 가치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말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결국은 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돈입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비난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물론 그들은 죽을 때 가서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있을 거예요. 몸이 죽습니다. 몸이 죽을 지경에 이르면 모든 것이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를 버릴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순간 돈도 의미가 없고 다른 모든 명예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급한 마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영생을 주소서 할 거란 말이지요. 근자의 교회 편가르기가 심합니다. 종북 좌파니 빨갱이니 동성연애니 하는 문제 이면에는요, 그것이 옳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편가르기 하자는 거예요. 한쪽 편만 얻으면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편가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편을 가르면요, 아군과 적군이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대신하려 합니다. 간음하여 붙들려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 나는 간음하지 않는 사람 쪽에 쉽게 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대부분은 남자였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여자가 나서서 그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자는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하여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음욕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편가르기에 실패했습니다. 편가르기에는요, 힘이 등장합니다. 기독교는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쓰는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적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다면 종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답답해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시편 42편 3절은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나설 수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느냐, 이런 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물론 보다도 높은 차원엔 이런 답답함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그렇다는 이해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성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다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은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을 제외하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앙 때문에 생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미국의 한계입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50명이 넘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미국민은 모두 총에 맞아 죽을는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총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법을 어떻게도 못해요. 사람들이 법을 안 들으니까. 이게 미국의 모순입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정복하는 것 아닙니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답함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에 대해서 이게 원조입니다. 이 하박국 여기가 말이지요. 우리 개혁신앙은요, 이 바탕 위에 있습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이 사실을 바울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발견한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불의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불공평한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실망의 소리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는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결국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해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다루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바로 또 다루었습니다.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겁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므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4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불의 위에도 어떻게 계시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았을 때는 세상은 변한 것 없어요. 여전히 뭐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발전한 거지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십자가가 대표적입니다.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아도 불의한 것입니다. 죄인이 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 지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십자가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처럼 불의합니다. 그러한 불의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다는 이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백일기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어요. 자기 마음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정했어요.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이러실 거예요. 이미 기도라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들어있어요. 그럼 거기서 망했느냐? 좀 더 있어 보니까 다른 방법이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연습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법론입니다. 앞서 편가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 십자가 정신이 없거든요.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고 묻습니다. 방법이 없으셨어요. 십자가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부인하면 그것을 주신 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죽음, 자살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나의 방법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쉴 기력도 없습니다. 그때 고요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말입니다.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평상시처럼. 조금 더 세게 나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다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 능력 보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죽었을 때 능력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능력을 보지 못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밖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단이 무슨 하나님의 대적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존재할 수도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위해를 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불의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라 이 얘기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처럼 불의하냐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의 불의가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민스러웠지요. 그러나 불신자와 하박국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세상의 불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정합니다. 하박국은 이해는 자기도 못해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불의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우리 관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한 그것에 반기를 들고 세상을 제대로 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기획자들입니다. 힘 있는 교회는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다른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이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기관지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 막 오기 전에 막 물도 마시고 캑캑 안 하려고 애는 씁니다. 제가 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관지를 안 고쳐주실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바울도 안 고쳐줬잖아요. 그럽니다. 어쨌든 당장 기도한다고 어떻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전히 불의한 채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당장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왜 안 고쳐주신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내일쯤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안 고치는 몰라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뭐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한 조화가 있습니다. 나중 우리는 언젠가는 그 조화를 깨달을 것입니다.
보다 성숙하고 깊은 영적 경지에 도달합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다 해서 눈 아픈 거 가지고. 혹자는 담에석으로 가다가 그냥 예수님의 빛을 강하게 쐬가지고 그냥 안질에 걸렸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3번을 구하다가 이제 기도를 이제 그만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말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이 참 무섭게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눈병을 못 고쳤다, 그걸 안고 갔다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도요. 이제 우리가 삼자가 볼 때 한 성질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성질은 잘 안 없어졌어요. 그래 아마 그럴 때마다 그걸 생각했을는지 몰라. 내가 성질이 이러니까 이걸 두셨는가 보다. 아마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것은요. 죽을 병은 아니거든요. 뭐 경우는 다 다릅니다. 기도는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하여 기도의 끝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사실은 정점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 이치를 알고 있으면 참 유익합니다. 세상의 불의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였는지를 보면요.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불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또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고 알게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불의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의를 보고 분을 내는 것은요.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정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불의를 저지를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불의를 저지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납니다. 불의를 저지른 자가 바로 망하지 않으니까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그조차도 말이지요. 그것은 결국요. 하나만 알고 둘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몸을 걸치고 삽니다. 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는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버리는 도구로 쓰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는 도구로 쓰입니다. 불의가 아니었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요. 성경 욥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그에게 불의한 일이 닥쳤을 때 누가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 할 때는 부부가 갈렸어요. 그러니까 불의는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더 신앙을 다 잡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가버릴 것이에요. 여기서 선택과 유기가 생기는 겁니다. 불의가 아니면 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가 불의를 안 이상 불의가 그냥 불의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건 쉽게 착각하는 건데요. 창조의 완성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사람이 되냐? 태어나서 사람이 아니고 죽을 때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톨스토이의 얘기를 가지고 성장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도의 영적 경제입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배운 비결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중에도 세상이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세상의 불의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세상이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을 거예요. 하박국의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시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하박국 1장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렇게나 해도
당장 자기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저주며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세상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다보다도 더 나쁜, 더 불의한 갈대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를 징벌하실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방인에 의한 심판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보다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들어 쓰실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나마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 있는 현실, 이 두 가지 의문은 절망스럽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회의를 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깨달음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깨달음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구태여 깨달음이란 말을 쓰는 것은 그것이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본인은 결국 그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외적, 사회적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없는 것 투성입니다.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신앙의 첫 번째 원칙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오직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을 닫고 있는 사회로 눈을 돌려보세요. 이 사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적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었던 이도 나고 절망을 품었던 이도 납니다. 서둘러갑니다. 잘 지은, 잘 지었단 말이 좀 표현이 안 맞습니다만은 성당에 들어서면은 경외감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예요. 그러면은 창문으로 강단 뒤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빛이 들어옵니다. 기둥은 나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느껴요. 경외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뒤집어서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짜증납니다. 왜 그럴까 싶습니다. 내가 애쓴 것만큼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일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없는 것이 더 은혜로운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차원 높은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